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면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을 흔히 자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일찍 죽는 일도 있습니다. 죽을 병이 생길 경우나 재난과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원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모두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 교인들, 그 중에서 특히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데 쓰도록 하려고 땅값을 다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기 전에는 땅값을 다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땅을 팔은 후에는 땅값을 몽땅 다 내놓으려니까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놓으면서 다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부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즉각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죽은 줄 알지 못하고 부인이 교회로 또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정직하게 대답하면 살 길이 있으련만 아내 역시 이미 남편과 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자 역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왕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공연장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척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첨꾼들이 왕에게 아첨합니다. 왕은 너무 멋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요 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켜 세웁니다. 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아첨을 맡기는커녕 자신이 정말 신이 된 듯이 그 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 왕을 죽이셨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예레미야 28장 17절 맨 끝 구절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해 7월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나빠서 명이 짧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나쁘면 일찍 죽거나 재물의 손해를 본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름이 나쁘면 놀림을 당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생명이나 운수가 달라지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냐라는 뜻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이 그 사람 이름과 관계가 없었다면 혹시 그의 신분, 그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그해 7월이 아니라 5월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해 7월에 죽었다니 그 일이 있고 나서 3달이 채 되기도 전에 죽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선지자라는 직분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힘든 일이라 깊은 병이 생겼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말기암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3달도 못 살 것이다 하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서 자연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짜가 아닐까? 짝퉁이 아닐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인 증거를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읍 출신입니다.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의 신분을 뚜렷하게 밝힌 것을 보니 가짜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짜임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눈에 안 띄게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행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을 합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이 다 있고 모든 백성이 모인 곳에서 당당히 예언을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더욱 적습니다. 둘째로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가짜 선지자로 보거나 취급하는 식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셋째로 이 예레미야 28장에는 하나냐라는 이름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냐를 언급할 경우 외에 6번 모두에서 하나냐라는 이름 앞에 반드시 선지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냐를 진짜 선지자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인데 가짜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짜 선지자 하나냐를 죽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진짜 선지자임을 내세워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지자에게 쉬지 않고 계속 전할 내용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을 때 선지자를 불러서 이것을 전해라 하고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없이 그걸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은 내용을 예언할 경우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왜 네가 스스로 가서 네 이야기를 하냐? 여호와께서 전할 내용을 주시고 전하라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은 선지자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이제껏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두 선지자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껏 해온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계속 해온 데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기꺼이 받아라. 그러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데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자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내가 다시 벌할 것이다. 참 듣기 힘든 말입니다. 적군한테 항복을 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압축해서 말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빼앗겼던 성전의 좋은 기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잡혀간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왕과 포로들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기에 거북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내용을 외칩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소식, 기쁘고 희망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잘 살펴서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게 편리한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또는 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일 때는 엄격한 내용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힘있게, 소신있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는 자기 유익이나 편리함을 따라갑니다. 정말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일주일에 하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신 이 주일은 다른 엿새와 따로 띄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거룩히 살지만 그건 내가 내 날로서 사는 것이고, 이날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날로서 사는 겁니다. 즉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빨리 돌아가서 나머지 시간을 몽땅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는 구약적이고 율법적이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적이다, 구약적이다, 무슨 은혜 시대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써서 성경 말씀을 잘하는 척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 성숙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게 유익하고 편리한 것만 골라서 행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론을 펴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 씨,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바람일 뿐, 소원일 뿐,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나 역시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에게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전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내가 전한 것처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정반대로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데 과연 당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참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요일이 있고 불과 4, 5년이 지나서 594년이니까 한 6, 7년이 지나서 이 나라는 몽땅 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다시 반론을 펴니다. 10절에서 11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전곡을 찌르는 말에 바로 잘못했다고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거짓이 참인 양 더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이 전한 말이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사는 길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항복해서 그들의 압제를 받는 길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무 멍에를 만들어다가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게가 아니고 멍에. 멍에는 소하고 관련이 있는 도구입니다. 소는 참 유익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는 소하면 미친 소만 생각납니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소 달구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빈 마차가 끌고 가면 목사님이 어릴 때 옛날에는 구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려면 어린 걸음으로 한 30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소 달구지 빈 게 뒤에 올라탑니다. 앉아서 갑니다. 착한 아저씨도 있고 나쁜 아저씨도 있어요. 절대 빈소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 힘들다고. 근데 어떤 아저씨들은 태워줍니다. 못하게 하면 가만히 쫓아가면서 탔다 내렸다 그러면서 가기도 합니다. 안 들키게.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저만 안 그러면 또 왕따 되죠. 농사 짓는 가정에 힘든 일들은 대부분 소가 다 했습니다. 논밭을 가려면 이렇게 큰 부삭 같은 쟁기를 소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합니까? 소 맨살에다가 꼬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간 구부러진 나무를 여기 잔등하고 목 사이 부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끝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쟁기와 연결합니다. 마차도 그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소 이 잔등 목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얹는 나무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바벨론 다른 나라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면 백성들을 잘 대해주겠어요? 소처럼 부려먹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바벨론의 소가 되라. 그게 살 길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냐냐가 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목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팍 꺾어버렸습니다. 실제 멍에는 무겁고 꺾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한 것은 상징적인 거니까 부러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상징적인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므로 유다 나라는 결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꺾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반론을 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냐에게 전해라. 이게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하나냐는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내가 전하라고 한 말처럼 속여서 백성들에게 잘도 전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로
내가 전한 거짓을 믿게 하였구나. 그러니 너는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냐가 7월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이는 이유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반역자입니다.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냐의 거짓을 믿은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겠습니까? 백성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 보다는 어떤 것이 내 귀에 좋고 희망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하나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네가 새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그 거짓 선지자가 만든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 멍에 대신 이제는 새 멍에를 아예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심한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거짓을 믿는 자는 새 멍에를 짊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전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고 거짓을 믿는 자는 새 멍에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겪어야 할 몫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직접 전할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잘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의도에 맞게,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부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자들에게 물으실 책임이 매우 큽니다. 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설교자가 거짓된 내용을 전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실하게 준비하고 부실하게 연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북한 말씀을 하면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좀 여기 와서 마음이라도 편하되는데 맨날 힘든 소리나 한다. 설교 힘든 소리 들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교인들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듣기 편하도록 희망적인 설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쏙 든다고, 부담이 없다고 그 설교자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교우들의 분위기에 설교할 내용을 맞춰가다 보면 그는 거짓 선지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은 웅장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속은 쉽게 타락하고 빠르게 썩어갑니다. 이런 교회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이중 국적, 뇌물 수수, 거짓 해명, 이런 등등으로 세상이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기독교인으로서 지도층 인사가 빠짐없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성경 말씀의 눈으로 보면 설교자가 거짓을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목회자가 거짓을 너무 오랫동안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썩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은커녕 사회에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드리웁니다. 소금의 기능은커녕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졌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썩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안에 고인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남을 향한 손가락을 자기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찌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그 본분을 잊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도록 결심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미 암 환자처럼 다 죽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보면서 성경 3장 보시겠습니다.